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항구적인 진리.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쁠 때 하나님 자신도 기쁘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성경은 이것을 무지라고 부릅니다. 알지 못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목표,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을 배우십시오. 이게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죠.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배우는 것이다.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식량도 떨어지고 여러 날 동안 마시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작은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길어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한숨을 돌린 뒤에 주위를 둘러보니 누군가 천막을 쳤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혹시나 하고 음식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게 있나 찾아보니 놀랍게도 돌멩이 틈 속에 주머니 한 개가 있는 거였죠. 얼른 주워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크고 빛나는 진주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나그네는 진주 알들을 내던지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 겨우 진주 알이야. 나그네는 얼마 뒤 사막 한복판에서 굶어 죽게 되었죠. 아랍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1억 원짜리 수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일생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낭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은 바로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 사막 가운데서 때로는 황금을 찾고 때로는 진주를 찾고 그렇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반복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숙명,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될 운명이죠.
우리는 불행의 이유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불행은 그릇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불행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근본적인 행복에 대한 그러한 깊은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일 때문에 정작 진정한 행복과는 조금씩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후회하고 만다고요. 목회자는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신자는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 땅은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관성이죠. 관성, 그래요.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의미하죠.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가 있어요. 이 100km로 달리는 차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금방 차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20m, 때로는 100m 가량의 이 관성으로 인한 그러한 힘으로 인하여서 즉각 멈출 수가 없는 관성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부모님 아래서 자랐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관성 아래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진리가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금방 멈추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늘 행복하려면 더 많이 가져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라 라는 말로 우리를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 포장했지요. 그것을 못 이루어 왔을 때에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합니다. 열등하다고, 바보라고. 더군다나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관성과는 다르게 사려고 노력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여러분들을 비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너는 다르게 사냐고, 왜 너는 다르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난으로, 때로는 조롱으로, 때로는 불이익으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보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부해요. 우리의 청년들은 스스로 M4 세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의 아버지는 사오정이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45세 정년. 삼식이라는 별명도 있죠. 하루에 3번 밥 달라고 그러면은 맞아요. 56도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56세면 젊은이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헉헉거리며 달라간다 할지라도 참으로 잡을 수 없는 숙제이죠. 고통스러운 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잡히지는 않은데 잡으려고 하니 고통이죠. 마치 파랑새와 같이. 자,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릇된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행복을 원하는 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답이죠. 행복은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한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세 부류로 인간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이라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사람들이죠. 아니,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행복을 아닌 것을 행복이라 여기고 그릇된 것을 사랑하며 애쓰며 헉헉거리며 달리는 인생, 그 안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불안감과 그리고 우울감 속에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필연 그 결과는 어쨌건 간에 불행이라는 것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부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았지만 그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행복의 비결도 어렴풋이 배워서 이렇게 그림자라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그 추억에 젖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옛날이여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죠. 세 번째 부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올곧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목회자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라고 그래요. 목회자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쳤어야만 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행복의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합당한 생활로 돌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어야 됐어요. 목에 피가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의 심판이 임했음을 외쳐야 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했죠. 다시 한번 오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가르쳐라. 그랬던 행복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된다라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가르치지 않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핵심이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세상의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 탓입니다. 마땅히 용기 있게 가르치지 못했던 부족한 종의 죄악이죠. 그렇다면 이 땅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목사가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참된 행복의 길을 알리는 것부터이죠.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연히 장미란 역도 선수의 인터뷰를 보며 참된 행복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장미란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엮이될 때 누가 좀 옆에서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상상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가끔 다시 태어나도 역도를 할 거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20대 시절 나풀거리는 꽃무늬 원피스도 한번 못 입어보고 굽 높은 하이힐도 신어본 적이 없으니 아쉽지 않느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힘들지만 당연히 역도를 하겠다고 대답해요. 국가대표로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1년 365일 중 300일은 고달파요. 그런데 신기하게 65일만 좋아도 괴로웠던 300일을 잊어버려요. 목표했던 기록을 이루고 대회에 나가서 더 나은 결과를 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선수 생활을 접고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있지요. 그래도 65일이 재밌고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땀과 눈물을 흘릴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장미란 선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꼭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찜찜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시면 할게요. 경기 직전 기도는 또 바뀌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쓸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안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자 성어에 내우회환이라는 것이 있죠. 안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는 부패한 정부와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죠. 전염병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피폐해졌어요. 더 이상 울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해버렸죠.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의 고열을 빼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감추어진 것 같고 죄악은 관영하여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죠. 이것이 내부로부터의 고통이라면 더욱더 이스라엘을 시름해졌고 결국 절망을 경험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군사를 일으켰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그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소망이란 단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바벨론의 이교 문화가 유입되어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러한 수많은 이교도의 종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도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암흑과 불행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복된 민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의 이 반도, 정말로 상처 많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한 가지, 이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냐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가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죠. 발견하셨습니까?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것이 있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주어를 유심하게 봐야 돼요. 주어가 뭐예요? 그래요. 여호와가. 다시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라는 주어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민족, 불행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불행은 여호와라는 주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퍽퍽합니까? 때로는 좌절 가운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불행이라는 것을 곱씹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가라는 주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58장에 또 다른 부제가 있어요. 주제. 금식이에요. 금식.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요. 심지어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무수히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대변하고 있었죠. 열광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다라고요. 열광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올려지는 그러한 그 연기와 냄새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가득 차고 있었다라고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 열심히 특심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여호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회복되는 비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여러분들의 태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어인 여호와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다시금 우리는 불행을 버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가며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도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 우리의 남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가라는 주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릇된 사랑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도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했죠. 훈련이다. 훈련은 힘들잖아요. 안 힘든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르치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핍 때문이라고. 천만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승진하지 못해서, 집을 갖지 못해서, 아이들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라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속는 인생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결코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1등 위에는 또 1등이 또 있잖아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먹고 싶은 욕망, 더 많이 자고 싶은 욕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늘 우리를 결핍이라는 것을 속여요. 결핍을 채워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늘 세상은 이 결핍이라는 것으로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위해서 넘침을 꿈꾸죠.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말이에요. 행복이란 목표를 위해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높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라고. 죄. 더욱 경악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세상 속에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굳이 다음 생, 즉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공의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올랐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열등한 사람으로,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지금의 세태예요. 그렇게 돌아가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누려는 마음은 구닥다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으로. 누군가를 위해 선행과 배려는 쓸데없는 감상이라고 타박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인간관계는 더 이상 행복을 주는 통로가 되지 못해요. 많이 갖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며 때로는 열등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자만심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 수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행복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주어들이 막 나뉘고 막 그러지만 결론은 한 가지. 신자의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이다. 행복의 원천은 여호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회복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서를 달아요. 단서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찾으셨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 좀 힌트를 주자면 배경, 뭐예요? 뭐예요? 그래요, 잘 말씀하셨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이죠. 지난주에 기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안에 막 그냥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보이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요? 메마른 곳에서도 라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 아닐까요? 그래요. 이사야는 메마른 곳에서도라는 구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행복했기에 우리가 서 있는 곳, 즉 메마른 곳이라도, 수많은 불행이 있는 곳이라도, 좌절이 있는 곳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의 만사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처럼 우리의 인생에 성공만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행복의 비결에는 항상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솔직히 한번 까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행할 조건이 많습니까? 행복할 조건이 많습니까? 쉬어보셔요. 자, 손을 들고, 행복할 조건이 많은가? 불행할 조건이 많은가? 제가 답을 이야기해 볼까요? 메마른 곳이에요. 놀랍게도 행복의 비결이 메마른 곳에서도 라는 것으로 시작됨을 아는 것은 진리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지난주에 본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그의 메마른 환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메마른 땅은 뭐예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사망의 위협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때문에 웃음꼬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는 여호와로만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처럼 메마른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물된 동산. 미국에 가면 아주 큰 도시, 이 전 지구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 가지 못했지만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예요. 가장 화려한 도시, 물이 넘쳐나는 도시. 아시죠? 원래 그 땅이 사막이라는 것을. 물이 흘러가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니까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물된 동산, 물이 풍부하여 초목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사막기후인 이스라엘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물이에요. 물. 늘 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뭄이 깊어 물이 끊겼을 때 마르지 않는 샘은 생명이 되지요. 나만 물을 먹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목을 취하는 것,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사명이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행복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배워야 해요. 훈련 받아야 해요. 행복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가져다주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통한 대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은 항상 감사하는 신자의 태도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신 적이 있어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복 자체야. 복이야. 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샘이 나오는 곳이 될 거예요. 샘이 마르지 않는 곳이 되겠고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배우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